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주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문제는 나다, 문제는 우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2차를 다니다가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지역이냐면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지금도 많은 신전과 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 앞에 엎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그 아테네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너무 무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엎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바고 설교였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테네 지역을 전도하면서 가장 분노하고 또 그들을 또 참된 복음으로 이끌고 싶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이 진짜 누구인지, 정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그리스인 또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자들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여러 피조물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의 생각과 판단을 빼앗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에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엎드리는 그런 오히려 더 아둔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을 숭배하거나 또 수많은 알지 못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오히려 찬양하고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준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환경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들, 또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에 그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수르를 들으셨다는 건 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구이자 채찍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온전히 아수르에게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들어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그런 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또 그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키면 우리에게 물질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여쭈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물질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또 그 우상 앞에 엎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화 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진노,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다스리고 연단하는데 막대기다, 그리고 몽둥이 같은 너희들은 내 분노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수르 민족에서도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거대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수르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만한 일들, 또 어떻게 보면 연단이 있다는 건 우리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저 몽둥이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바라는 나의 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입니다. 몽둥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아수르를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라. 아수르가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히려 오리로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잘했다고,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잘한다라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이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인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놓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교만해지고, 또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답지 못하게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이들을 두고 계실까요?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히 아수르를 멸절시키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결국 아수르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지만 이 아수르도 결국 멸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결국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게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내 모든 원인의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문제의 원인들을 바라본다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그 뒤에 계시는, 그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물질, 내 앞에 있는 자녀들, 내 앞에 있는 환경들에 내 모든 판단들을 빼앗기고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또 이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이 모든 문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함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이유들과 원인들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대로 교만하고 또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답지 못하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벌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착각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성공했노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을 하루하루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